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썩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7편도 그 이전과 이후와 같이 아삽이 지은 시라라고 제목이 나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는 항상 시를 또는 찬송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 아마도 인도하는 지금의 우리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 시의 특징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의 원리에 따라서 또는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붙여지는 시편에 있는 여기 여두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단이라고도 하는데 다윗이 세운 일종의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이죠. 여두둔의 6 아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세웠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찬송이 여두둔의 법칙이고 다른 알다스엣의 맞춘 여러 가지 음악적 용어가 있는데 지금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뭔가의 법칙에 따라서 부르는데 여기는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편의 시는 하나님 앞에 참 어찌 보면 쭉 읽다 보면 슬픔과 낙담 속에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낙담과 고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시로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74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74편과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7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에서 20절까지 1절에서 9절은 이 시인이 참 탄식하며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한테 없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애적인,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고 그 구원을 생각하여 지금 다시 그 구원을 자기한테 이 환난과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대하는 시, 이 두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구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인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성품에 따라 크게 할 수도 있고 조용히 할 수도 있는 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간절한 모습으로, 당시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하는 습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내어 음성으로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습관에 따라 또는 성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죠? 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끙끙하면서 어쩔 때 큰 소리로 하나님 큰 소리 몇 마디 외치면서 또 끙끙거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졸기차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는가 하고, 두 번째는 부르짖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감정적인 쏟아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기도를 감정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쏟아내서 감성적 어떤 뭐라고 해야죠? 살풀이 같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시원함을 얻는 이런 기도는 아니지요. 자신의 그냥 어찌 보면 탄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정직하게. 그런데 그분이 들으시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속에 이렇게 믿고 나와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내가 형식이 어쨌든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웅얼이든 정확하게 말하든 그 형식은 상관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모든 탄식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사 듣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의 호소를 토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리사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들으려고 우리가 나가는 게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밤중에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이 환난 날에 주를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새벽에 남들이 자는데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의 간절함과 또 내 마음의 기도를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 괴로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때까지 내 몸과 내 영혼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굉장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과 육체의 괴로움,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내가 위로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3절에서부터 그 뒤에 9절까지가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합니다. 심령이 상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침체기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사실 현실에 닥친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에 닥친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괴로움은 현실에 닥친 문제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뒤에 지금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끝난 걸까? 그분의 약속이 영원히 피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신 걸까? 한마디로 나를 놓아여 내쳐사 이제는 나를 등지고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사 이제는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와 완전히 등을 지고 그 은혜를 그치시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요 굉장히 힘이 들게 합니다. 우리가 뒤에 지금 나옵니다만 10절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현실에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내 잘못입니다. 잘못 없이 주시진 않겠죠. 물론 때로는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시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이 우리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그런데 이 역경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잘못한 것보다 잘못으로 인해서 나를 떠나시는 하나님은 아닌가 라고 하는, 다윗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해봤죠. 너무나도 엄청난 죄, 밧세바를 범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침상의 눈물에 젖어 둥둥 뜰 정도로 밤새 기도하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강구하는 다윗을 우리가 또 다른 시편에서 봤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심정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이 시편을 어떻게 이 시인은 이를 극복하고 있는가? 바로 10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셨습니다예요. 옛적에 죄악 중에 노예 중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의로웠을 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시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배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내주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은혜를 주셨다,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지금의 문제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합니다. 출애굽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20절 보면 다 출애굽했던 것을 연상하며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괴롭지만 하나님이 예전에 행하였던 그 은혜를 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일일이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의 괴로움을 옛적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당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은 성량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연상하면서 16절부터 말합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기품도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하였던 당시가 떠오르는 거죠. 그 모든 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모세의 명 하나로 다 갈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기품도 땅에서 진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이 물들을 쏟아놓고 폭풍우가 있었다는 거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천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화살도 날아갑니다. 번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있었고 우레소리가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그대로 연상하며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베푸신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지금 나의 이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홍해를 가르시게 하셨듯이 그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지금의 환난과 고통이 가마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아삽의 시와 같이 반드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여러분 헤쳐나가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분만 믿고 오늘도 그와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과 헤쳐나갈 수 없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의 문제도 반드시 정한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비록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